하 29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694쪽 역대하 29장 1절로 11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거친 세상의 풍파를 뚫고 주님 품으로 나오신 믿음의 권성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가 이슬처럼 우리의 심령에 촉촉히 또 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의 남유다의 상황은요 굉장히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스 왕인데요, 아스 왕은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 그런 국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이웃 강대국 아수르를 훨씬 더 의지했고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이제 도와달라고 하면서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갖다 끌어다가 바쳤습니다. 심지어 성전 문을 대못으로 바꿔 폐쇄해버리고 예루살렘 곳곳에 이방 신상을 세운 악한 왕 음란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어요. 결과가 굉장히 참혹했죠. 8, 9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주변 나라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조상들이, 젊은이들이 칼에 쓰러지고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이 무너졌어요. 경제도 또 파탄에 나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고립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던 그런 때, 참담한 때에, 총체적 난국의 때에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아스를 대신하여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 시대와 조금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하스가 성전문을 닫았듯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닫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쁘다는 핑계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성전문에 스스로 대목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평화가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단절이고 그리고 오히려 심령이 더 피폐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 가중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치적인 협상도 군사적인 이런 전략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는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생겼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문제를 깨뜨려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부흥 전략 3가지가 또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됐는데, 오늘 이 히스기야의 부흥 전략 3가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 삶에도 혹여나 우리 영혼의 위기가 찾아왔다면 탈출구를 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전략은요, 닫힌 성전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닫힌 성전문을 여는 것. 3절을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라고 되어 있죠. 첫째 해 첫째 달이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즉위한 첫째 해, 바로 그 첫째 달이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 어떤 국정 과제보다도 성전 문을 여는 일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 유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하스 아버지 시대에 엄청난 하나님 앞에 배반의 삶을 삶으로 복이 온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 금은 갖다가 바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수르로 인해서 보호받았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국방도 위태로워졌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왕위에 딱 올라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국방을 정비하고 정치적인 현안 문제들을 또 창창 풀고 외교적인 사절단을 보내서 막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단했고 성전 문을 대못을 박아서 폐쇄했던 것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 해 첫째 달입니다. 보통 우리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정치가 안정되면 그때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되지 뭐 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죠. 즉위하자마자 원년 첫째 달에 곧바로 성전 문부터 연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내가 제대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다른 진리를 보여주죠. 예배가 회복되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삶의 여유가 좀 있을 때에 제대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삶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요? 예배야말로 우리 신앙인의 생명줄과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교외 지역으로 한번 이렇게 길을 걷다가 한 농가를 보니까요, 그 농부집이, 그 농가의 지붕 위에 바람을 이렇게 따라 알려주는 이걸 풍향계라고 하는데요. 풍향계가 있어 독특했어요. 뭐냐면 풍향계에 글씨가 써 있는데 내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글귀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이쪽으로 확 돌고 또 바람이 부니까 저쪽으로 확 도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주인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는 뜻입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깊으신 뜻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 문을 연 이유, 그래서 예배드리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의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든, 적군이 어디에서 침략해 오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예배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은요,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성전 문이 제대로 잘 열려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형식적인 예배,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때문에 그 성전 문이 다 녹슬었거나 먼지가 쌓여 있는 분도 있는 것이죠. 부흥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는 순간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잘못된 예배, 습관적인 예배,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문을 열어 제끼고 그곳에 주님과 만나는 복된 형통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확보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흥의 전략은 성결입니다. 성전문을 연 히스기야가 다음으로 한 일은 성전 안의 정화 작업이었죠. 그런데 그 명령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5절 중간쯤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자,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소하고 정화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을 수행하는 외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정화할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먼저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환경보다 내 자신이 먼저인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외부에서 이제 그 문제점을 찾으려고 해요. 환경이 문제가 있는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부흥은 언제나 내 안에 있는 오물을 치워버려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디톡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무리 좋은 영양제 먹어도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여 있으면 영양제가 흡수가 되지 않고 또 혈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더 몸만 망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톡스 해야 된다, 몸속에 독소를 뽑아내야 된다라고 이제 웰빙에서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더러운 것을 없애라라고 명령한 것은요, 영적 디톡스입니다. 성전 안에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에, 그러니까 이방 신상들, 그리고 제단의 부스러기들 막 이런 것들을요, 화려한 종교 행위라고 하면서 끝나고 나서 막 이것을 성전 안에다가 쟁여놨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종교 의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것은 폐악무도하고 더럽고 음란한 성소를 더럽히는 치명적인 독소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정화하고 청소하고 성결케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정작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독소가 있다는 거죠. 성소를 더럽혔던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용서하지 못했던 미움의 독소, 그리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교만의 독소, 그리고 세상 즐거움이라는 찌꺼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해도 그 찌꺼기와 독소들이 쌓였기 때문에 부어 주실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저 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독소가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비울 때에, 씻어낼 때에, 다 성결케 할 때에, 그때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줄 믿습니다. 부흥 전략 두 번째는요, 우리 속에 있는 독소, 또 찌꺼기, 성결치 못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려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흥 전략은요, 정직한 고백입니다. 부흥으로 가는 길목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 중에 하나가 정직인데요, 솔직히 인정했어요. 6, 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6절, 7절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죠.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직시하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굴을 돌려서 성소를 등졌어요. 그리고 등불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분향하지도 않았어요. 번제하지도 않았다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이제 좀 금이 가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건물을 좀 보수할까 할 때에, 붕괴 위험이 있을 때에, 이거 좀 외모가 너무 좀 사람들에게 위험하게 보이니까 낡은 그 외벽에다가 예쁘고 화사한 페인트를 칠해볼까? 이것은요, 옳은 방법일까요? 잘못된 방법일까요? 잘못된 방법입니다. 오히려 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외벽에 금이 가서 좀 위험하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 안전진단 회사에 요청을 해서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되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균열이 생겼는가, 뭐가 문제인가, 기초가 튼튼한가,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물에서 위험하지 않고 건물의 기초공사 또는 보강공사를 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는요, 총체적인 난국, 아하스 때,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어두웠던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생각하면서 먼저 영적 진단서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등불을 꺼버렸어요. 예배를 멈췄다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세 때문에 아수르의 등살에 못 이겨서 이렇게 또 잠시 동안 실수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등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겉만 그러들딱에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실제 영적인 상태,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면서 정말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또 겉에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의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즐거움 쫓느라고 하나님의 성소를 등졌습니다. 정확하게 인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정직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재건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략을 세워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맹렬한 노를 우리 가운데 떠나게 할 것이고 새로운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내 인생에서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기도의 등불을 껐습니다. 제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더 많이 따랐습니다. 인정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단행한 세 가지 부흥의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예배의 문을 즉각적으로 여는 것, 내 안에 막혀 있거나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독소나 그런 음란한 것이 있다면 비워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고백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전략 세 가지를 따라 결단할 때에 역대하 29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문을 열면요, 역사를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예전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예비하고 계세요. 뭘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만을,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살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이것이 갑자기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을 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의 삶의 문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정결하지 못한 독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있다면, 문이 있다면 완전히 열어 제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면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놀랍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성전 문을 열었듯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다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 염려라는 대못으로 굳게 닫아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문,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남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기 전에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내 영혼의 혈관을 막고 있는 미운, 교만, 불신, 원망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 되어서 기도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